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험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촌
권능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매 순간 저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연약하여 죄짓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순종함으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이에 밝은 빛을 비추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하십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신방이 코로나 확진 되시는 분들 몇 분들이 계셔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구역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매일 가정 예배 2달 남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보통 매일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함께 하시면 1년의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루어가는데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연락들 서로 권면하시고 해서 또 주변 분들도 권하셔서 매일 가정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했던 이 전쟁이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정작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지 더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해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인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역사 경험을 통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전쟁이 많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 중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전쟁이 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 전쟁 중에 로마의 장군인 레귤러스가 카르타고의 포로로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장군을 포로로 잡아온 이 카르타고가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전쟁의 상황이 점점 카르타고에게 불리해지게 되니까 이 레귤러스 장군을 처형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스 장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전쟁을 그만 끝내고 로마와 휴전하기를 원하는데 레귤러스 장군이 로마에 가서 이 휴전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해달라, 주선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단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만약 로마가 장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하지 않으면 장군은 다시 이 카르타고의 감옥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갈 것인지, 카르타고의 제안을 거부하고 명예롭게 죽음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던 이 레귤러스 장군이 로마로 일단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장군을 로마는 진심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 황제를 만난 이 장군이 자기가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카르타고가 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휴전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과 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르타고는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120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카르타고의 포로로 있는 동안 알게 된 실정, 군사 정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준 다음에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면 죽는 거죠. 휴전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과 약속한 대로 나는 돌아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가겠다는 장군을 말렸습니다마는 단호하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국 로마의 명예와 신의에 관계된 일입니다. 비록 적과한 약속이고 불리한 약속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이 장군은 처형을 당했고 로마는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이기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프로미스라고 하는데 라틴어 프로미테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라틴어 프로메테레라는 단어를 보면 프로라는 말이 앞으로라는 앞에 있는 그런 뜻이고요. 미테레라는 말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낸다. 프로미테레는 시간을 미리 보낸다라는 그 의미예요. 아직은 그 시간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으로 미리 간다. 미리 보낸다.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약속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당사자들이 어떻게 일들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미텔의, 영어로 프로미스, 우리가 하는 말로 약속입니다. 흔히 우리가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하는데, 내일 몇 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반드시 만나게 되도록 내가 행동을 하겠다, 너도 그 행동을 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통 약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꼭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로마의 장군인 이 레귤러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이런 각오를 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바로 그 말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다, 다 해주셨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바르게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재산을 나누어 맡기고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다녀온 한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하면서 돈을 나누어 줄 때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종이 주인의 말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을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대로 장사를 하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한 종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주인이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개의 고을을, 10개 마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어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한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자,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인하고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을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둔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라. 악하다. 왜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했냐면 주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남든 손해를 보든 장사하라 했으면, 그리고 그 돈을 받았으면 장사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이 된 것이고, 악한 사람으로 악한 일을 했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보고 나서야 그때 약속을 잘 지킬 걸 해봐야 이미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조선시대에 10년 동안 우의정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에 있었던 정홍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비가 오면 갓 위에 쓰는 갈목, 요즘으로 말하면 우산입니다. 갓이 젖지 않도록, 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자인데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비에 젖으면 구겨지게 되고 망가지니까 그 위에 우산처럼 쓰는 거예요. 이 갈모를 늘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하나는 내가 쓰고 또 하나는 갈모를 준비하지 않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하루는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비를 만났어요. 급하게 갈모를 딱 쓰고서 보니까 옆에 한 젊은 선비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갈모가 없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갈모를 하나 빌려주고 가까운 골목까지 함께 갔습니다. 추녀 밑에서 비를 피하게 하고는 자기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비를 피할 자리까지 왔으니까 갈모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젊은 선비가 하는 말이, 비가 금방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갈모를 좀 나에게 빌려달라는 겁니다. 내일 꼭 돌려드릴 테니까 믿고 빌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이분이 자기 집이 어딘지를 자세히 알려주고는 갈모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갈모를 빌려간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 갈모를 돌려받지 못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분이 호조 판소가 되었습니다. 호조 판서가 되었을 때 새로 부임한 호조 좌랑이 인사를 하러 찾아옵니다. 호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판서는 장관이고요, 좌랑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무관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한 계장, 과장까지는 아니고 계장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에요. 호조 좌랑이 새로 부임했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얼굴이 낯이 익어서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그 갈모를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호조 좌랑을 보고 호조 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낱 갈모 하나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백성과의 약속인 나라 살림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할 수 있겠나. 그 말을 들은 호조 좌랑은 그만 벼슬길에서 물러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약속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릴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에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중도금을 내요. 우리나라의 법에도 보면 중도금을 내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아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계약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거의 다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잔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잔금을 치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으면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바르게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처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 모든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고,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내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친지들,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결심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을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대로 끝까지 지킨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새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4분의 1이지요. 그리고 4월 첫 주가 되면서 3개월 전에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매일 가정 예배 8시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2달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함께 저녁 8시만 되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든 무슨 다른 총회 일이나 노회 일로 어디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가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가정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2달만 지나면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함께 읽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년째로 6월 1일이 되면 두 번째가 시작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8시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번에는 연대기별로, 전번에 한번 우리가 연대기별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연대기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의 편성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는 1년 동안 또 한번 성경을 연대기별로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미 다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약속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약속해놓고 내일로 미루면서 더디게 하는 사람들을 전도서는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범죄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면,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년, 매달, 매 순간 나 자신과 또 하나님과 이웃과 약속을 합니다마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참 많고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내 입장에서만 잘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합리화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잘 지킨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할 뿐입니다. 약속의 무게와 종류에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킨 열매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어떻게 지켰는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기억나게 하시사 약속한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열매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서원을 가지고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